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매우 특별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해요. 앞으로 창세기가 거의 맞춰지는 48장까지 요셉 얘기를 계속할 건데 그 요셉 얘기를 갑자기 중단하고 그 아버지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얘기를 삽입을 여기다 한 거죠. 그 유다 얘기를 삽입한 것은 어떤 미래에 등장할 어떤 사건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일종의 앞으로 등장할 어떤 드라마의 예고편 같은 것으로 삽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고요. 남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에게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떠나는 DNA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납니다. 12명의 형제가 어울려져 있다가 혼자 이렇게 떠났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거 후에일까요? 요셉을 팔은 후에라고 보는 게 순서가 맞겠죠.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다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걸 알 수 있죠. 형제들이.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팔자,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제안했던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 중에서 괜찮은 편에 속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그때 108살이었고 조부 이삭은 168세, 그리고 유다는 아마 21살 정도 안팎이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21살, 젊은 나이죠, 그죠?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유다가 집을 떠난 것은 왜 떠났겠느냐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성경 연구가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요셉의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요셉을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이것을 우리가 형제들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 따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나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태평양 넘어온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대서양 넘어온 분들이 조금 먼저 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이 아닌 바에는 우리 모두 다 떠나는 DNA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이 땅에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식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다의 몇 가지 결정들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사를 한 것, 떠난 것. 근데 떠난 것도 좋지만 어디로 떠났냐도 참 중요한 건데요. 어디로 떠났냐,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느냐, 그 다음에 어느 날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는 독특하게 기록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을 해놓고 정작 그 여자 이름은 안 써놨어요. 즉 유다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게 참 이상스럽기조차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가나안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딸도 가나안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딸들이 아닌 하란 친척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관념이 유다에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명의 아들 3형제를 가진 유다의 가정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엘인데 깨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둘째 이름은 오난이라는 뜻인데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셀라인데 기도, 평화가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삼형제를 두었으니까 무척 행복해야 될 건데 미래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큰아들의 아내를 데려다 줘가지고 며느리를 두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다말이 이 집안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칼을 꺼냅니다. 아니 진짜 칼은 아니고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당시에 관습을 끄집어낸 거예요. 당시에 관습에 뭐가 있냐면 여인 하나가 집에 들어오면 그 여인은 그 집안의 완전히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여자를 출산 기계로 다루는 거죠.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차지하고 차자가 죽으면 세 번째의 아내가 되어서 계속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여자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째와 둘째가 죽자 유다는 막내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작 자기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일이 어떤 문화에서나 일상적으로 있기도 해요. 아들을 못난 것도 며느리 탓, 남편이 죽은 것도 며느리 탓, 모두 다 며느리 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더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이 다 악한 자식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녀는 다다익선은 아니구나.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반드시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악해서 죽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것인지 첫 아들은 설명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아들은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위에서 읽은 대로 자기의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을 거부한 나머지 정액을 땅에다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난이 이 일을 했는데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피임, 산화제한, 가족계획 혹은 심지어는 자유행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개념으로 생명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 생명을 땅에 쏟아버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다에게서 또 다른 모습을 하나가 보게 되는데 남자들의 일탈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와 다말의 일탈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일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일탈이라는 말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얘기합니다. 평소에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나 평소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과 정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 사람들은 일탈 행위를 합니다. 12절의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참 어렵게 기록했어요. 이름을 사용해서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면 될 거를 이름을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복잡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보통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애도를 며칠 하냐면 3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또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 나오는데,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는 7일 동안 애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를 수아라는 사람의 딸로 소개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 맥시멈 7일 애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마자 다말을 이 유다가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 도장, 끈, 또 하나 뭐였죠? 지팡이를 잡히고 일탈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추수 때에 당시 근동 유목민들의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양털 깎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죽은 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탈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남자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으실런지요? 더구나 3개월 후에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것이 자기의 일탈인 줄을 모르고 며느리를 정죄하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일탈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랬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예수님이 뜸을 들여요. 계속.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에서 남자는 어디에 갔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 그러니까 전 1세기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에서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창세기 38장 3800년 전에 유다도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유다가 며느리를 죽이는 이 모든 일에 현장주의를 하려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심판자로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다말이 내놓은 증거물 앞에 아연실색을 한 거죠. 얼굴이 그냥 너무 놀라서 얼굴빛이 막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국말은 그가, 근지, 신지가 이게 헷갈려요. 한국 성경은 그가 잘 읽어야 돼. 그가 희인지 시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영어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영어는 여기에서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는 여인이죠. 다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다말을 생각해 볼수록 특이한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말아먹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다말은 대추야자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입성할 때 흔들었죠, 그죠?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는 나무인데 종려나무로 알려진 나무입니다. 꽃도 아름답고 그 열매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잎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부를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다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도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 여인은 오해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무슨 오해를 받았어요? 실제는 자기의 남편이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또 시아버지에게 오해를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니까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인은 많은 날들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 기다리다 보니까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시아버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을 예측하잖아요. 예측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의 일탈이 자주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연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아니면 유다의 아버지처럼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부전자전인지, 아마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가정을 이어나가고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가지 목적에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인지요. 무슨 반응이 오는데 뭔 반응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여인 다말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27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면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들은 적이 없는 재밌는 얘기예요.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한 아이는 손이 먼저 나왔는데 이 손이 먼저 나왔다 손이 도로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왔는데 두 번째가 먼저 나오고 손이 나왔던 놈은 나중에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First come, first service인가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산파가 손이 딱 나오니까 홍색실을 딱 묶어준 거잖아요.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설교할 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는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놈이 딱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예요. 어쨌든 참 재밌다. 근데 제가 위에서 하나님이 재밌다고 한 것은 다말에게 쌍둥이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만해서 두 아들을 심판했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보상도 해주시는 하나님. 숫자가 똑같잖아요. 둘을 죽이시고 둘을 생명을 한꺼번에 주신. 두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다말도 위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못 낳은 것이 장자 엘과 오난 때문이지 다말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말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유다도 위로가 되는 거죠. 참 희한하죠. 손자 같은 아들 같은 손자잖아요. 아주 독특한. 그래서 두 자식을 잃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 다말은 그 집안에서 견고한 지위를 얻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이렇게 특별히 빼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다말과 같은 유다와 같은 일탈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고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그게 인간이다.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인간들의 감정과 선악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된 역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보가 엄청나게 거룩한 계보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죄악의 계보이며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흠결 많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가문을 자랑하지만 그 가문의 깃들인 악을 보면, 일탈을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납니다.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날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